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부터 시작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 먹는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결론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과 교만함이 쌓여서 남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고 넘어뜨리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요, 먹는 문제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우상의 제물 그거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먹으면 안 되지 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불신자들의 그들의 구원까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는 나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가장 깊숙한 결과물, 오늘 본문의 근거로 살펴보니까요, 내 자신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가 나를 통하여 주 안에서 유익을 얻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장에서도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의 구원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인데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권리와 사도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며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먹는 문제에서 남의 양심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러한 행동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피해 줍니까? 우상의 제물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나 평상시에 먹는 음식물, 그냥 자유함 속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상의 제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들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모습을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보거나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구원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원리 간단하더라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답이 쉬워지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면 결코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요,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권면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이를 숙이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대우받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덕이 세워지지 않고 허물어집니다. 썩은 누룩이 들어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허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구체화하여 의인화하거나 한 사람을 만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의인화 아니면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쉽게 그냥 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타인보다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더 크고 성숙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권리의 포기와 배려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와 능력 속에서 믿지 않거나 혹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는 씨가 그 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 유익의 씨의 겨자씨에 주께서 호흡하심으로 구원이라는 꽃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이 지식이 어느 순간 앞서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8장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들이 어느 순간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사랑이 식어짐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즉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 꼭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오면 나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여 높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온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척도를 세우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짧은 지식과 믿음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다라고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결과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아는 지식으로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내 이웃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이유 오늘 배웠습니까? 배웠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남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영광을 위하여 고민한 그 결과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복음에 꽂힌 구원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남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들어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높여주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